JMS 2인자 정조은이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인정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음성 파일 유출을 두고 JMS 내부에서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설립 37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불신자가 있는 한 영원한 개척교회라는 영혼 구령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AWMJ 선교회가 200번째 국제기념대회 일환으로 팔레스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팔레스타인의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JMS의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인정하는 JMS 2인자 정조은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음성 파일 속에는 JMS 안에 자살자가 많다는 폭로도 들어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음성 파일이 공개된 것을 두고 JMS 내부에서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와서 피해자 편에 서겠다는 2인자 정조은의 발언이 다가올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한 JMS 탈퇴자 커뮤니티에 2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JMS 내부 비공개 간담회로 추정되는 자리에서 2인자 정조은이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요? 사실입니다. 교주 정명석이 메시아냐 아니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선생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작년 여름부터 메시아가 아니라고 쓰시더라고요. 녹취록 가운데에는 JMS 내 성범죄 피해로 생을 스스로 마감한 사람이 있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전도를 왔습니다.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랑하는 나의 정말 자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육적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육적 사랑이 뭐길래 내부 간담회 내용이 유출된 것을 두고 JMS 탈퇴자들은 내부 분열 조짐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조은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발언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유출된 녹취록 외에 JMS가 공개적으로 올린 예배 영상에도 과오를 인정하고 청산한다는 식의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보면서 느낀 게 법률적인 거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탈퇴자 입장으로 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언론 보도에 나오기 전에 나는 정명석을 성폭행하면 안 된다고 말렸다. 이렇게 저는 이제 방어 논리를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꼬리를 빼려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다. 네네. 이번 녹취록 속 JMS 2인자 정조은은 정명석 후계자로 거론된 인물로 여성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명동 전도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명석의 해외 도피 시절을 함께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연세중앙교회는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불태워온 교회입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올해 설립 37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시대에 불신자가 있는 한 영원한 개척교회라는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986년 3월 연희동 60여 평의 작은 지하실에서 시작한 연세중앙교회. 끝없이 성장을 거듭해 망원동, 노량진 시대를 거쳐 2003년 7월 지금의 공동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시대에 불신자가 있는 한 영원한 개척교회라는 정신을 가지고 영혼구령의 사명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도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6천 명이 동시에 수용 가능한 첨단 시설을 갖춘 흰돌산 수양관은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적인 영적 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교회 설립 37주년 감사 예배에서 윤석전 목사는 연세중앙교회 37년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또 37년 동안
하루같이 수고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도 설립하게 하고 주님의 연세가족들의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영혼 구령에 37년을 하루같이 살게 하신 것 다 주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수고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김인환 총회장은 설교에서 37년 전 가졌던 처음 사랑과 구원의 열정으로 침례교단의 자존심이 되고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자존심이 되어지는 연세중앙교회, 한국의 교회들의 귀감이 될 만한 연세중앙교회, 다시 처음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구원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배에는 침례교 임원들과 55대 총회장 양재순 목사, 사랑과 진리교회 고재웅 목사, CTS 감경철 회장 등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연세중앙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구로 구령의 열정으로 쓰임받는 연세중앙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앞선 롤 모델의 교회로서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권면사로 드리겠습니다. 한편 연세중앙교회는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3월 한 달 동안 달란트 페스티벌, 뮤지컬 유관순 공연 등 설립 37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AWMJ 선교회가 200번째 국가선교사역 국제기념대회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시작한 대회 첫날 저녁,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한국문화센터에서 베들레헴 대학 쿠스탄디 미나웰 쇼말리 은퇴 교수가 팔레스타인의 역사와 문화, 정치 등을 강의했습니다. 이튿날 베들레헴 성경대학에서 열린 오전 강의에는 WEA 평화와 화해 네트워크의 살림 무나예르 코디네이터와 베들레헴 성경대학 잭 사라 학장이 각각 경제와 사회, 교육, 종교와 기독교, 선교 등을 강의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는 팔레스타인의 복음화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충현교회가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학술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온충지신, 충현을 알므로 새로운 것을 배운다를 주제로 충현교회 지난 70년을 회고하고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데 충현교회를 적은 시각에서 집중해서 조명하는 게 아니라 넓은 시각에서 좀 더 교회가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술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첫 발제에 나선 숙명여자대학교 이만열 명예교수는 성경, 기독교의 의미를 설명하며 70년을 맞은 충현교회가 성경 말씀 중심 사역에 충실할 때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총신대학교 하광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보수교회의 역할, 통일 한국을 위한 교회 역할과 준비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습니다. 충현교회는 학술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선교대회와 찬양제, 뮤지컬 공연과 전시회 등 7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 성결교회가 신길교회에서 목회 리메이크업을 주제로 2023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 전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성 국내선교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교단 내 작은 교회 목회자 5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목회 리메이크업과 부흥 키워드, 선택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목회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첫날 개회 예배는 국내 선교위원장인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의 인도로 김주원 총회장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며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기도회를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크리스찬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었습니다. 기도회는 신광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세기총 팔레스타인 지회장 강태윤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길을 여는 자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신화석 대표 회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 모두 통일을 위해 길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 팔레스타인 복음화와 한인교회, 북한 동포와 전쟁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함께 통일의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순복음 북미총회가 달라스 안디옥 순복음교회에서 48자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부흥성회와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 부흥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오순절 대회 때 예견한 것이라며 놀라운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순복음 북미총회 회원들은 투르키의 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 후원금 10만 달러를 이영훈 목사에게 전달했습니다. CTS 문화재단 2대 이사장에 소망교회 박래창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은 많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며 복음으로 서는 임직원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CTS 문화재단 2대 이사장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초대 이사장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문화선교에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래창 장로는 취임사에서 문화재단 임직원들과 동역하며 기독문화 확산을 위한 일에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 장로는 소망교회 원로 장로이자 한국장로신문 발행인으로 CTS 기독교TV와 한국기독경영연구원, 한국기독실업인회 등에서 법인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복음주의 교회연합이 한반도 평화 전환을 위한 서명을 받습니다. 복교연은 남북의 적대적인 악순환을 끝내고자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평화협정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국민과 종교 시민단체가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의 절반 이상이 종교적 믿음에 의심을 가진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나그룹에 따르면 미국 크리스천의 52%가 지난 몇 년 동안 종교적 신념에 의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심의 원인으로는 종교단체에 관한 경험을 꼽았습니다. 유니월드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을 재개했습니다. 유니월드 정은주 이사장은 코로나로 현장급식 대신 대체 식료품으로 제공했다며 이제 어르신들이 활기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자유지수가 전 세계 210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북한의 자유지수 점수가 100점 만점에 3점에 머물렀습니다. 외신은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법치 항목에서 모두 0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서 양성하고자 마련된 기독교 대안학교. 경상남도 창원 특례시에 지역 최초 기독교 대안학교가 설립됐습니다.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인데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 교육 현장을 이준영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며 본인의 관심사를 찾는 이곳은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 교육 현장입니다.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창원의 첫 번째 기독 대안학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과 그 세계관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독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창원에 있는 곳에서 경남 지역에서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 세관교회와 명곡교회, 한빛교회, 고성제일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을 기초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해 각 교육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하고 그레이스 글로벌 기도학교를 설립 후 지난 13일에 개교했습니다. 유기철 교장을 비롯해 12명의 교직원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15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글로벌 기도학교는 성경적 가치관 아래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미래를 이끌 리더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귀하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선생님들의 사랑 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독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입어 올 한 해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그레이스 글로벌 기도학교에서 학생들은 매일 아침 성경 묵상과 예배를 시작으로 공립교과목 교육과 중국어, 뮤지컬 등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와디프 러닝 방식은 주목할 만한 수업입니다. 다양한 체험 수업과 학기별로 국내외 선교지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매일 생활 노트를 기록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품을 가꾸고 관심사를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Souls in the Shaping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 모토를 가지고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세계와 연결하고 또 영어를 잘 배워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학교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는 초등교육을 넘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IT는 국민 60%가 하루 2달러로 사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IT는 2010년 대지진과 오랜 내전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려 왔는데요. 오늘은 IT를 위해 사역하시는 원승재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IT 선교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먼저 IT라는 국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IT 나라는 국가에 있던 모든 원주민들 다 없애버리고 프랑스에 의해서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이제 또한 끌어다가 노예 시장으로 250년 동안 노예를 팔던 곳으로 미국, 캐나다, 또 유럽, 그리고 저 브라질, 중남미까지 이 아프리카에 끌려온 노예들을 팔던 노예 시장 나라였습니다. 1804년도에 프랑스의 대전쟁에서 3년 동안에 IT 나라는 대승리를 거둬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졌고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한국에 8만 달러의 헌금을 이제 또한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네, 여전히 성도들의 관심이 필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IT를 오가면서 구요 사역을 하고 있으신데요. 구체적인 사역 내용도 궁금합니다. 제가 2010년 하나님의 음성이 너 IT에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평화, 성경을 가지고 평화를 심어주라는 말씀대로 IT에 컨테이너 4개를 갖고 들어가서 이제 구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여고에서 학생들이 써준 $1가 들어있는 사랑의 편지를 이제 전 세계 CNA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전 세계 국민들이 이제 IT 나라를 돕게 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현재도 제가 컨테이너를 11개의 컨테이너를 보낸 가운데서 2만 5천 가정을 돕게 되는 일을 했습니다. 네, 한국과 지역교회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네, 저도 뭐 신변 깽단들이 그냥 늘 그냥 원승제를 잡아야 돈이 되니까 이번에도 참으로 5번씩이나 잡힐 뻔했는데 피하게 해주셔서 무사히 제가 한국에 귀국했습니다만 한국 교회와 우리 지역교회 협력한다면 다시 한번 IT에 평화가 오고 하며 그리고 또한 이어서 IT 나라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한 교회마다 근 2,500교회가 있는데
500원 헌금이 나오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담임 목회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깽단들도 없어지고 복음의 열매로 이제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역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네, IT 나라의 IT 목회자들 12명과 제가 IT 선교협의회를 만들었고 매달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열악하게 작은 목회 현장에 그들의 생활들을 볼 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또한 IT의 깽단들과 경찰관들이 늘 대치 상태에서 총소리를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IT의 평화가 오도록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중보가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IT 나라 분명히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IT에 돈 10,000원씩이라도 아이들에게 이제 또한 학비가 전달이 된다면 IT에 하루속히 경제적인 자립도 되고 그리고 또한 평화가 오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선교사님 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한 손길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나드림학교 칼리지가 제19회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정진선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2년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나드림학교 칼리지는 개혁주의 신앙을 토대로 지성과 영성, 인성을 갖춘 21세기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 2023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원리와 태도 등을 강의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부산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2023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부기총회장 강한실 목사는 코로나로 위축된 교회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며 지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2023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는 일어나 함께 가자 부활의 능력으로를 주제로 4월 9일 부산시민공원 다솜 잔디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와 군선교연합회 경남지회, 손원일 선교재단이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군선교연합회 경남지회장 이상영 목사는 해군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안동교회에서 시작됐다며 그 가치와 정신을 해군의 리더들이 지켜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강대열 목사, 군선교연합회 경남지회장 이상영 목사, 손원일 선교재단 이사장 김덕수 장로는 해군 선교와 청년 선교의 상호 협력을 위한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시민문화재단 울산의 빛이 주최한 윤영주 행복콘서트가 울산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지역 성도와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영주 장로는 조개껍질 묶어, 어제 내린 비, CM송 메들리 등 다양한 히트곡으로 관객과 소통했습니다. 또한 56년간의 연예계 생활을 하며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년에 창간한 울산의 빛은 사단법인 울산시민문화재단이 발행하고 600여 교회가 함께하는 울산 유일의 기독교 신문입니다. 기독청장년면례회 울산 남울산 산선호회 연합회가 주최한 울산 청장년 연합 헌신 예배가 울산 대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시의맨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이어 시의 강령과 3대결의 선언이 진행됐습니다. 기독청장년면례회 울산 남울산 산선호회 연합회는 지난 3월 11일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한 마커스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성경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칼럼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무리에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 무리의 동의어를 찾아보면 구경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분들일까요? 무리 속에서 나의 필요 때문에 열렬히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리 구경꾼 또는 성전 마당을 밟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무리 속에 서 있는 여러분과 눈을 맞추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거기 있냐? 빨리 나와라. 빨리 배에 타야지. 배에 태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도 기쁘게 건너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리에 남아서 살아갈 것인가?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와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상설교를 시작하실 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주옥 같은 산상설교도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산상설교를 주님 발 앞에서 듣게 되고 오병이어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떡을 나누는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따로 불러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변화산에도 함께 데리고 올라가 그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제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자가 될 때 일꾼으로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신비롭고 놀라운 가슴 벅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결혼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왔고 구경꾼 많았습니다. 마당을 밟은 사람 많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했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 신비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사람들은 마셨지만 정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오직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 파티를 주관하는 연회장조차도 못 봤던 것을 성경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일꾼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경꾼의 자리, 무리들 사이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성큼 걸어 나와 제자의 자리에 서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제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격, 감동, 그 기적의 현장,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눈을 맞추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제자의 자리로 부르실 때 기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쇼트트랙 박지원 선수가 세계 선수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박 선수는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1000m와 1500m에서 우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지원 선수의 금메달을 포함해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영상은 시행 대상을 세분화한 12개 영상으로 구성됐습니다. 질병청은 영상 자료가 환자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3년 동안 1,400만 명가량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기간 동안 1,400만 명가량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아카데미 7관왕에 올랐습니다. 영화 Everything은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여우조연상, 남녀조연상 등 7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인 미국 이민 1세가 다중 우주를 넘나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소방시설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까지 전통시장의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소방도로 확보와 소화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크루즈선이 3년 만에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3년 만에 크루즈가 속초항에 입항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속초 입항을 시작으로 올해 약 160차례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이 신청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